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수요 낮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뒷부분이요, 이거 교회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이 전부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구나. 여러분, 이거 일단은 사도신경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차례대로 이걸 할 거예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죠? 이 중에 뭘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내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또 이렇게 제 자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늘 저한테 이렇게 우리 감사 편지를 보내줄 때 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우와, 대박. 우와. 그 정도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왜 기분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빠, 엄마.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특별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엄마 같은 아빠예요. 엄마 같은 아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엄마 같은 아빠, 그 모습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발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사고 치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해요. 왜냐면 괜찮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언제나 괜찮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쳐도 괜찮거든요. 저한테는 뭐 좀 좋은 일 있잖아요, 엄마한테 연락을 해요.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로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균형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생각나시죠? 생명의 삶 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사도신경 이거 다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 특별히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요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좀 같이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요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의 역사적인 순서가 뭐냐면요, 이제 이 우주에 있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있잖아요. 설명이 뭐냐면 빅뱅 띠어리예요. 빅뱅 띠어리. 근데 빅뱅 띠어리는요. 근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빅뱅 띠어리는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빅뱅은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인간들은 빅뱅 띠어리를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자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빅뱅 띠어리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뻥 하고 우주가 뻥 하고 그 어마어마한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건데, 이게 거의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허블 망원경 뭐 이런 거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진짜 어마어마한, 여러분 제임스 웹 망원경이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제임스 웹 찍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걸 보면은. 그래가지고요, 지금 우주의 이 광대한 우주를 이제 이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뻥 하고 터졌을 그 첫 순간 있잖아요. 그걸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낸 게 뭐냐면, 우와, 지금 뻥 하는 그 순간이 생겼을 때가 지금부터 127억 년쯤 전. 왜냐하면 그 처음 출발이 127억 방년인가 뭐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빛이 그 속도로 움직여 왔으니까 127억 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요, 막 이 우주를 살펴보는데 우주가 너무 광대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하늘에 보면 별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보여. 저 여러분 옛날에 은하수 본 적 있어요? 그죠? 밀키웨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진짜 막 너무 별이 많은 거예요. 지금 캠핑하는 사람들은 가끔 볼 수 있죠, 그죠?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 세 개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있잖아요. 뭐가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은하 이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이면 우리 은하가 된대요. 1000억 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얼마나 크냐?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 개가 모이면 이 우주의 크기가 된대요. 이거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망원경을 보니까 그보다 더 많대. 계속 그냥 팽창하고 커져가는 그런 우주에 127억 년이 아니고 137억 년이었네. 여러분 그렇대요. 그런데 이 뻥하고 생긴 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막 세월이 오다가 있잖아요. 막 여기에 막 온갖 종류의 뭐 이렇게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 first cell 이렇게 생긴 게 보여요, 그죠? 저기가 first cell이 뭐냐면 막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이 공기 중에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딱 해가지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어쩌다가 단백질이 됐대. 단백질 종류가 막 수없이 많이 생겼대. 자,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의 세포가 생기려면 그냥 이게 세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딱 만나야 이게 하나의 있잖아요. 단백질 덩어리 세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세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신비로운 생명 현상이 쑥 들어와야 살아있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막 하다가 피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물도 나오고 막 상어 같은 것도 생기고 그냥 도롱뇽 같은 것도 나왔다가 막 공룡이 생겼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가능하다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 혹시 이거 뭐예요? 이거? 응? 이거 있잖아요. 뭐 이런 전화기 기억나세요? 이거 2G 폰이야. 이거 그죠? 와, 이런 전화기가 있었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이 전화기에 있잖아요. 이 벽돌 같은 모토로라, 혹시 모토로라 휴대폰 써본 적 있어요? 진짜 칼폰이죠, 칼폰. 와, 제가 있잖아요. 20대 저는 칼폰을 달고 다녔어요.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 지내기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어요. 저는 칼폰을 달고 다녔으니까. 넌 뭐냐? 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잘났을 때, 그죠? 아무튼 있잖아요. 이거 돌리던 전화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있잖아요. 그 보여드려요. 비록 당근에서 샀어요. 짠, 그죠? 이런 전화기까지, 이걸 넘어서,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사실 미리 비밀을 말씀드려 버렸네. 당근에서 샀다는 거 잊어버리세요. 제가 어느 날 저 동해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 모래 있잖아요. 있는 거기에 돌틈에 이게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른 주운 거야. 그랬는데 이걸 탁 펼쳤더니 전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손가락을 탁 댔더니 이렇게 탁 열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놀라운 이 전화기 하나를 주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바닷가에 원래 모래 뭐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수천 년, 수억 년의 세월 막 바다가 막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막 이러던 중에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더니 그러다가 그 속에 있는 금속 성분, 플라스틱 성분이 따로 뚝뚝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월이 하도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 각각의 모양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막 엄청난 뭐 얕은 해일 같은 게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요렇게 딱 조립이 딱 돼버렸네. 이게 조립이 된 거야, 이렇게. 이게 1, 2년에는 안 되는데 한 100억 년만 지나면 그런 조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마어마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여기에 번개가 탁 맞았는데 갑자기 이게 막 배터리에 전기가 팍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지금처럼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100억 년만 더 지나가 보세요. 얘가 새끼를 낳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1000억 년이면 될까요? 1000억 년? 새끼를 낳는데 점점 좋은 새끼를 낳아. 아이, 진짜 여러분, 진화론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현상은 절대로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싫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냉정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이 진화론의 역사를 공부해 보잖아요. 그럼 이게 모든 인문 사상하고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 사고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계를 설명할 때 그냥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하냐면요. 이 태초라는 이 태초 있잖아요. 그죠? 이 태초라는 게 이게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여러분, 시간이 시작하기 전이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간의 세계, 시공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상상 자체를 할 수 없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숨겨진 차원이에요. 이 시공의 차원이 4차원의 세계인데 이게 넘어서면 5차원, 6차원, 7차원. 이게 학자들에게는 조금 더 이상한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개념이거든요. 진짜 공부를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요, 이게 있으면 창조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창조했을 때는 이것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을 따라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짠. 이거 그냥 누르면 되나? 저거가 안 되는 거였나? 잠깐만. 짠. 되네. 이 초록색을 없애야 되는데. 자, 여러분 혹시 요게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삼체라는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삼체가 아니에요. 이게 Problem of Three Bodies라는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이게 물리학의 문제예요. 삼체 문제라는 있잖아요. 물리학의 난제를 가지고 원래 영어로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한국 넷플릭스 제목은 삼체예요. 제가 이제 이거 우연히 이걸 켜서 봤다가요. 저는 이 주저앉아가지고 끝까지 다 봐버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궁금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중국의 이 문화혁명 홍위병들이 지금 학자층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뭐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의 차원을 넘어서는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게 봤던 그런 드라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라는 이 있잖아요. 놀라운 이 상대성 이론을
오늘 조금만 더 하고 오늘 그만할게요. 여러 상대성 이론을 이제 뭐라고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음악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E는 MC 스퀘어가 뭐냐면요. E는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 파워. 그 다음에 M은요 질량이고 물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있잖아요. 이게 전부 질량으로 매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C가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그래서 이게 원래 전통 있잖아요. 정통 물리는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고전 물리예요. 뭐냐면 물질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질 세계가 설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있잖아요. 이 상대성 이론은 한편으로는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질량은 있잖아요. 생성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있으면은 물질이 없는 세계 속에서도 있잖아요. 이 무한한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자폭탄이 있잖아요. 이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질량이 소멸될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뭐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원자력. 그걸 무기로 삼으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에서 유의 창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무에서 유의 창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한 존재, 신적인 존재, 이 전능한 존재가 있으면요. 그 전능한 그 능력, 파워, 힘, 에너지, 그것으로 무에서 유에서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E는 MC 스퀘어고요. 여기에서 빅뱅 티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뻥 하고 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이 형성돼 가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점점점 팽창하고 확장되어서 간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에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빅뱅 때려서 뻥 할 때 그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빅뱅이 일어나기 전 시간 전의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전의 세계는 5차원의 세계 6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영원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 공산당은 유물론자거든요. 물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지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이상한 이론을 가르쳐 가지고 지금 이 사회주의의 원수로 있기 때문에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이게 때려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끝이 안 나겠네. 저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알면 더 빨리 압축할 텐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알잖아요. 우리 몸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죠, 그죠?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원자 핵과 전자가 돌아가는 그 사이는 뭘까요? 그 사이는 허공이잖아요, 허공, 그죠? 그래서 이 원자 핵의 전자를 꽉 이렇게 뭉쳐 놓으면 허공이 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 작은 원자 하나가 있다고 쳐보세요. 원자가 있으면은 이 원자 하나가 잠실구장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실구장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자 핵 있죠. 원자 핵. 그거는요. 콩알보다도 더 작아요. 자, 그러면 그 바깥을 그 어마어마한 허공 바깥에 전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긴 게 우주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죠? 우주라는 빈 공간에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라니까요. 그 중간에는 허공처럼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지구 있잖아요. 지구. 이거를 만약에 공간을 하나도 없애고 원자 핵과 전자들을 한꺼번에 찌그러뜨려 가지고 뭉친다고 치면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요거보다는 훨씬 크겠죠. 뭐 롯데타워 정도만하게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띠어리로도 그래요. 지구 전체가
허공을 다 없애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의 상상력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자핵을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허공이 있을지를 몰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도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압축하면 작은, 그죠?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뻥 하고 터져서 이 전체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허공이 점점 커져가는 거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있잖아요. 무라는 니힐로에서 빛이 있으라 그 순간에 이렇게 생기는 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계속해서 막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천재잖아요.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이 있잖아요. 그 원자 핵의 세계를 막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으스스한 원격 작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있잖아요. 양자 얽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 번역을 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뭐냐면요. 자, 밑에 노란 걸 읽어볼게요. 시작.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수백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더라도 이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금 지나갈게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건데 여기서 보면요. 이 파이온이라는 소립자 이제 원자 핵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둘로 나누어진대요. 전하가 있고 양전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전하가 있잖아요. 스핀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윗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양전하는 반대쪽으로 스핀 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한쪽이 돌기 시작하면 반대쪽이 반대로 도는데 시간 차가 없대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100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요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건 반대쪽으로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둘이 시간의 간격이 없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무엇인가가 존재하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중우주라는 이론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데 우리는 상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양자 얽힘 현상이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 시공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간 이전에 시간을 뛰어넘는 차원이 존재하는 것이로구나. 5차원의 세계를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태초라는 이제 시공의 세계가 시작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시공의 세계가 시작된 태초라는 그 순간 있잖아요. 시간 이전에서 시간으로 들어오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죠? 이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YTN 사이언스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아무 때서나 만든 있잖아요.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신기한 촉근 이론, 10차원 혹은 11차원의 세계. 뭐냐면요, 이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막 이게 차원이 넘어서는 세계는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미 이해가 된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은 몇 차원의 세계로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과학적인 지식 있잖아요. 수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 법칙들이 이게 각각 있잖아요. 다른 있잖아요. 그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식인가 그래요. 이 네 가지 식을 한 식으로 통합을 하려면 그러면 한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10차원 내지는 11차원까지 만약에 차원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통합이 되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 세계는 최소한 10차원 내지 11차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있잖아요, 이 세계들을,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 몰라요. 성경은 얼마나 신비한 책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걸 제가 요게 이제 히브리어고요. 요걸 가지고 정확하게 영어로 옮겨 쓴 거고요. 이걸 다시 영어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 그러면은 이 하늘이 조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heavens로 돼 있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있죠, 이게 시공의 세계의 하늘이에요. 4차원의 세계. 성경은요, 여러 하늘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하늘이 있어요? 공중이라는 하늘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공중이라는 하늘. 이거는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이 끝없이 연장된 게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을 벗어나면 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면을 벗어나면 공간이 되잖아요. 선을 벗어나면 평면이 되잖아요. 그죠? 평면을 벗어나면 공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공간을 벗어나면 시간의 세계가 되거든요. 4차원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면 이게 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없는 시간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벗어난 세계를. 그래서 공중이라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공중이라는 하늘보다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하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삼층천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차원의 세계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성경은 정말 신기롭구나.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바이블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엘로힘이 복수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을 할 때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복수인데 단수예요. 여러분, 시공의 세계에서는 복수인데 단수가 불가능해요. 4차원에서는. 5차원? 6차원? 7차원?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정말 특별한 책이구나. 이 책이 성경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성경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우와 그런 뜻이었구나, 우와 그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합시다. 저 뒷부분 진짜 이야기를 하나도 못했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손준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튼 다음번에 할 때 이제 우리 조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좀 지평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게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나눌 때 우리 사도신경을 조금 더 함께 풀어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오병이어를 할 생각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합심해서